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6.25 전쟁이 막 끝났을 때의 일입니다. 6.25 전쟁이 막 끝났으니까 굉장히 삶이 어려웠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호 물자를 받아서 살아가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한 여인이 아기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제 산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니까 주변에 도울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웃에 보니까 자신을 도울 만한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빨리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 순간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웃 마을에 살고 있는 외국인 선교사님이었습니다. 내가 저 이웃 마을에 사시는 외국인 선교사님에게 가서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집을 나서게 됩니다. 집을 나서서 길을 걸어가는데 그만 길을 걸어가다가 길거리에서 아이를 놓게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날이었고 눈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일이었지만은 이 여인은 아이를 잘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이렇게 싸매어줄 옷이 없지 않습니까? 이 포대기 같은 것이 없죠.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가 입던 옷을 하나씩 둘씩 다 벗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옷으로 자신의 그 아기를 이렇게 감싸 안게 됩니다. 눈이 계속 내리지만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이 옆에 아무도 지나가지 않습니다. 갓난아기는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생각해내기를 자기 팔목에 있는 동맥을 끊었습니다. 그럼 피가 흐르겠죠. 그 피를 주변에다가 뿌렸습니다. 왜냐하면은 눈이 오는 바람에 사람들이 내 아기를 발견하지 못할까 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가 눈에 맞지 않도록 그 아기 앞에서 웅크리면서 아기를 품에 안으면서 엎드렸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침 그때에 이웃마을에 사시던 선교사님이 그 길을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길거리에 핏자죽이 있는 것이에요. 웬 핏자죽일까? 자세히 보니까 사람이 웅크리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보니까 여인은 옷을 벗은 채로 한 아기를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여인의 품속에 있었던 그 어린 아기는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께서는 그 여인은 양지 바른 곳에 잘 묻어드리고 그 어린 아기는 자기의 양자로 입적하였습니다. 이 아이는 아주 순탄하게 잘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10대 청소년이 되면서부터 이 아이가 방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기 정체성의 혼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나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 아버지는 왜 나의 모습과는 다르게 서양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에 가게 되면은 아이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놀립니다. 너희 아빠는 코쟁이지?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아이의 마음은 삐뚤어져 가기 시작했고 이 아이는 방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방황하는 이 아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양 아버지는 아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네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너의 어머니가 어떠한 사람이고 너의 어머니가 너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이틀 동안이나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틀이 지나서야
이 아이는 밖으로 나오더니 집을 나섭니다. 양아버지 입장에서는 이틀 동안이나 아무 소리 없다가 밖으로 나가는 그 아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뒤따라가 보았습니다. 그 아들은 바로 어머니의 묘소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묘소 앞에 서더니 자기의 옷을 벗어서 그 묘소를 덮어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묘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어머니, 많이 추우셨겠어요. 또 얼마나 부끄러우셨겠어요. 하면서 그 어머니 묘소 앞에서 이 아이는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그 사건이 있은 이후로 이 아이는 달라졌습니다.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유혹이 있을 때마다 이 아이는 누구를 생각했냐면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어머니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면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좋은 생각을 품음으로 인하여서 이 아이는 잘 성장하게 되고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사랑은 더 크고 높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나의 생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듯 늘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것을 영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희생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다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실패를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은 실패의 사람이 되고 성공을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은 성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을 지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수님에 대한 생각 없이 나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요. 그렇게 육신의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오늘 내가 있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지, 늘 예수님을 통해서 생각을 하는 자가 바로 영의 생각을 하는 자이고, 영의 생각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냐 하면은 생명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영의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육신의 생각과 이 영의 생각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육신의 생각은 이 부정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주님 없이 생각하게 되면은 나 자신도 모르게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메마른 땅이고 그리고 좋지 않은 땅이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 꽃이 피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꽃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꽃이 너무 아름답다. 이곳에서도 이렇게 꽃이 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광야도 얼마든지 좋은 땅이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꽃에다가 초점을 맞추기보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 하면은 광야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말이죠. 육신의 생각은 나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흐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면은 빈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 서게 되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이 자리에 서게 되면 나 자신도 모르게 빈 자리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빈 자리가 보이면은 내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낙심이 되는 것이죠. 실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이 소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각자 형편과 사정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각자에게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태도로 주변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나 자신도 모르게 늘 부정적인 데다 이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아가지만은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축복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의 삶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알아야 돼요. 이 내 옆에는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거나 나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만 내 옆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내 옆에 어떤 사람을 반드시 두시냐 하면은 나를 축복해 주는 사람,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 나를 격려해 주는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사람들,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축복해주고 나를 격려해주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살아야지, 나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나에 대해서 무시하는 그 몇 사람에게 늘 초점을 맞춘다라고 한다면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낙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한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내가 상처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항상 부정적인 데다 초점을 맞추게 만듭니다. 특별히 우리의 그 죄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만듭니다. 늘 죄에 대해서 이 초점을 맞추는 것을 우리는 이 정죄의식이라고 합니다. 이 정죄의식에 빠지게 되면은 항상 나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정죄의식에 빠지게 되면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못해요. 내가 조금만 잘못하고 조금만 못해도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면서 살아요. 그러한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인색하게 보지 않으십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오늘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나는 기꺼이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전능자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남유다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유다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족한 점, 연약한 점을 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세요. 나의 부족한 점, 연약한 점보다 이 좋은 점 한 가지를 보고 축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얼마나 못난 인생이겠습니까?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주고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인정해줄까?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못난 베드로를 찾아가 주셨고, 그 베드로가 죄책감에 빠질까봐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한다라고 3번이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께로부터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한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이 정죄의식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정죄의식을 잘 극복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성장한 사람일수록 정죄의식을 잘 극복하지 못합니다. 엄격한 부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엄격한 부모일수록 자녀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높습니다. 이 수준이 높다 보니까 그 엄격한 부모 밑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은 그 엄격한 부모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격한 부모 밑에서 성장하는 사람은 나는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자기의 못난 점을 생각하고 자기의 부족한 점을 생각해서 나름대로 무단히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자기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시절부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생애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만족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제쳐놓고 그 사람에게 쫓아가고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다행히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다른 사람들 인정받게 되면은 그 사람은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사람의 마음은 항상 다른 사람들로부터 만족을 구하려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자기에게 만족을 줍니까?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수고했는데도 다른 사람은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 사람은 나의 헌신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마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헌신한 것만큼, 내가 노력하는 만큼 내 안에는 분노와 미움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기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수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못났으면 못난 대로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인정이나 칭찬을 보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이 건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할 수가 있고 어떻게 내가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길 수가 있습니까?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언제나 부정적인 데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을 때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 나의 연약한 점을 수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였지만은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자기가 수용하였고 베드로는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기의 연약한 점을 건강하게 수용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타인의 연약한 점을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람, 복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에 빠질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생각이란 어떠한 생각입니까? 바로 은혜의 생각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건너뛰었습니다. 육신의 생각 가운데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은 그 어려운 일 때문에 더 많은 그 어려움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도 내일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일 새로운 변수가 생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바로 오늘 문제가 있어도 내일 새로운 변수가 생기는 것입니다. 룻기서를 보면은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룻의 가정 같은 경우에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시아주버님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이 죽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3남자가 죽게 되고 3여자가 남습니다. 그리고 첫째 며느리는 그 집안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가정에 누가 남게 됩니까?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2사람만 남게 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2사람만 남게 되었으니 그들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니 그들의 인생은 앞으로도 계속 어려워질 것이고 그들의 인생은 계속해서 내려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항상 이렇게 자동적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은 내려가더라도 새로운 변수가 생겨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인해서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가운데, 룻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변수를 주셨는데 어떤 변수를 주셨냐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누가 탄생하게 되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생이 탄생하게 되고 그 가문이 메시아의 가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내 생애 가운데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아름다운 변수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생애가 오늘 어려운 일을 당하고 오늘 내리막길이니 내일도 내리막길 아닌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중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변수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올라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은혜의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생각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의 생각이란 어떠한 생각입니까? 첫째로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생각인 것입니다. 은혜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부분만을 바라보기가 쉽지요. 요즘에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길이 잘 뚫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길이 잘 뚫렸는데 무엇을 자주 만나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터널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 터널을 만나게 되면은 무엇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경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터널로 들어가면은 좀 공기가 좋지 않습니다. 터널로 들어가면 좀 답답합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터널로 들어갑니다. 왜 터널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 터널로 가야만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이를 수가 있고 터널로 가야만이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인생의 고난은 터널과 같다라고 말이죠. 터널을 지날 때는 하늘도 보이지 않습니다. 터널을 지날 때는 아름다운 산하도 보이지 않습니다. 터널을 지나면 어둡고 터널을 지나면 답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야만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아름다운 길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요셉은 애굽 땅의 노예 생활로 끌려갔습니다. 애굽 땅에서 감옥 생활로 들어가게 됩니다. 참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는 험난한 터널이었습니다. 정말로 늘 답답한 세월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 터널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가운데는 터널이 끝나는 시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생애 가운데도 터널이 끝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터널이 끝나게 되었을 때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의 형제들을 다 품에 안고 용서하고 형제들과 함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영의 생각, 은혜의 생각에는 우리 삶 가운데 이 고난의 터널이 있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볼 줄 아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는 터널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이 터널이 끝이 아니고 이 터널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축복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이러한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 평안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영의 생각이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32장 11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것은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어떻게 인도하였습니까? 이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면 새끼 독수리가 막 날개짓을 하다가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그 떨어지기 이전에 정확한 시간에 와서 그 새끼 독수리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새끼 독수리를 다시 데리고 올라가서 하늘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또 받아줍니다. 이러한 과정을 수차례 반복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열심히 날개짓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새끼 독수리 입장에서는 어미 독수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 날개는 너무 작아요. 내 날개는 힘이 없어요. 나는 어머니 독수리처럼 날개가 크지 않아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날지 못해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비록 그 날개가 작다 할지라도 무조건 날개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떨어진다 할지라도 어미 독수리가 받아줄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날개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새끼 독수리는 어미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때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요즘과는 달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시대 때에는 죽음과도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주님, 나의 날개는 너무너무 작아요. 내 날개는 너무너무 약해요. 나는 날 수가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믿음의 날개짓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아들 이삭을 받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달라고 합니다. 아들을 모리아산에다 바치라고 합니다. 이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며 어떻게 내 자손이 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생각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 아들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대신에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고,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셨고, 그 후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역사를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생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떠한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가?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가? 부정적인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이 실패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인생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영의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가운데는 생명의 역사, 평안의 역사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생각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생명의 역사, 평안의 역사가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 앞에 있을 때 너무 조급해하게 움직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먼저 내 생각이 어디에 초점 맞춰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생명의 역사, 평안의 역사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